호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또 욕심으로 인한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죄악을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걷어다 먹었거든요. 욕심 있는 사람이 이틀치를 걷어와도 하룻밤 지나면 다 썩었고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 내게 하셨죠. 고기 먹고도 싶다면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들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 밭 갈고 자신이 심고 또 본인이 거두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농법을 배운다는 이유만으로 가나안 백성들한테 농업 기술을 배우면서 그들이 비를 위해 바알에게 제사하고 풍성함을 위해 아세라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를 통해 본인들이 거둬들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로 말미암는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고 가축을 위해 풀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풍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그 착각과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행으로, 또 실제로 그 제사가 아주 음란했기 때문에 그냥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삶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으로 치닫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한번 9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9절에 도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이 들 시기에 도로 찾겠다. 양털과 내 삶, 그러니까 옷감이죠. 옷감을 빼앗겠다. 앞에서 확인했지만 공급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 도로 찾음으로 누가 진짜 공급자인지를 확인하게 하신 거죠. 어제도 바알에게 예배하고 오늘도 바알에게 얘기했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누렸는데 오늘 그분이 도로 찾아가시면 진짜 공급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만물의 주제 되신 주님, 창조주 되신 그분,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주시는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하드릴 수 있는 영광은 그분의 공급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도로 찾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숨긴다면 그분이 굳이 공급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도로 찾는다라는 말 속에 누가 주인이냐라는 의미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도로 찾는다는 말이 신약에 또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복을 많이 주시니까 창고를 넓게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워놓고 스스로 하는 말,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기고 누리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 되겠냐. 여러분, 도로 찾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바알과 아세라가 찾아봐. 그가 주는지 도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빼앗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벌하시는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이유는 반면교사 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악해서 그렇게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왜 아멘 안 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로 인해 망가졌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만 놔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욕심 부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첫 시간 얘기한 것처럼 호세아는 그때 얘기할 때 그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호세아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영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호세아의 외침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뻔히 망하는 거 보면서 또 똑같은 길로 간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죠. 전 믿음을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미혹하는 또 우리 욕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부으신 인생을 살지언정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서 즐거움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보실래요? 11절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예. 원래 패하겠다라는 의미가 끝장내겠다는 의미예요. 훨씬 느낌이 세죠. 예.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 즐거움의 이유, 그러니까 즐거움의 근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1장 한번 가보실래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이렇게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본문인데요. 61장 1절에 3절까지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백성에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회복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그냥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즐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욕심 때문에 또 미혹 때문에 그 품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 박살내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 또 즐거움은 이렇게 말초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확천금이나 아니면 어떤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냥 감각적인 어떤 막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그냥 거시기한 그냥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옛날엔 막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큰 기쁨 그냥 그런 기쁨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즐거움은 더 그 자극에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게 돼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마약이거든요. 마약이 왜 무섭냐면
마약은 어떤 즐거움, 기쁨을 능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정확한 박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복권에 당첨됐을 때 기쁨이 100이라면 마약은 100만이에요. 이 갭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한번 마약을 하면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마약을 한 것을 두 번째 하면 그 똑같은 쾌락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점점 줄어요. 그런데도 그걸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독되는 거거든요. 근데 늘 그렇듯 그거는 더 큰 자극을 원하니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즐거운 게 뭐냐? 아주 사소한 거.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기분 좋은 그 느낌. 잠 못 들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즐거움인가 알아.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와 나누는 그 사소한 이야기들, 별것도 아닌데 막 깔깔깔 웃으면서 지냈던 하루, 여러분 이게 진짜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그 누림이 그분이 허락하신 평안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이걸 매 순간 누리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데도 두 사람이 기도하며 주시는 그 평안함,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 두 사람이 손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이 평안함, 이게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이 사소하고 귀한 것들을 모르니까 막 자극적이고 막 뭔가 쾌락적이고 뭔가 막 임팩트가 있는 어떤 이런 즐거움을 자꾸 찾는 거죠. 근데 그것은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고 계속 그렇게 나락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그 즐거움을 박살내지 않아도, 끝장내지 않아도 주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 즐거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된 사소한 그 일상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들이 즐거워하던 그런 것들을 빼앗아서 들짐승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본문 돌아와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원래 하나님을 공급받던 것인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걸 뺏어서 차라리 들짐승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빼앗아 누군가에게 주겠다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를 묻어버린 악하고 게으른 그 종에게 그 있는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두움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르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은혜를 모르면, 그 달란트 맡기신 의도를 모르고 그 주신 것을 모르면, 그리고 묻어두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임하는 일은 있는 거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했어요. 이건 반면교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더 풍성히 주신 은혜를 누릴지언정 있는 걸 빼앗기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근데 있는 걸 빼앗기는 이유가 뭐예요? 주신 분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분이 주신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거뒀으니까 내 거, 이 어리석음이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그러면 그 주신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누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릴지언정 빼앗기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쫙 끝나면 절망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호세아는 계속 이런 이스라엘에 반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반복돼요. 호세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음행함으로 패역함으로 치닫는 이스라엘과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호세아의 삶을 통해 더 극적으로 보여주죠. 아들도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은 그 고멜이 남편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갑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가서 그걸 돈 주고 사오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맨날 하나님 배역하고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거하시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누려지고 또 그분의 기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4절 15절 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피폐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타이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를 타일러 말로 위로하고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시겠다. 여기 위로하신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우리 시편 147편 가볼까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 고치시고 특히 상처를 싸매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십니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한두 번 배신하면 다시는 보지 않잖아요. 돌아와도 거들떠도 안 보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품으시고 또 그 상처를 싸매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은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이제 옛날 얘기니까. 은사 목사님 이제 젊으셨을 때 이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아들이 이제 양육하시려니까 이제 목사들이 갖는 어떤 그 숙명 같은 건데, 아니 자녀들이 아무튼 믿음으로 자라야 된 게 계속 이제 숙제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특별히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근데 이제 몇 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한 거예요. 너 한 번 더 거짓말하면 100대 맞는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설마 100대 때리겠어. 그러고 이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했어요. 이제 들통났어요. 그날은 진짜로 이제 종아리 걷어. 그다음에 실제로 100대를 때리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신고하면 바로 이제 경찰이 옵니다. 근데 옛날 얘기니까 그렇게 뭐 회초리 맞았으니까 이제 막 침 무르고 피가 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밤 늦게 울다가 그 아들이 잠들었어요. 그다음 이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맞은 놈은 그래도 엎드려서 자는데 때린 아비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묻게 막 벌겋게 된 종아리를 약을 바르면서 그렇게 밤새 우셨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대 것을 다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벌을 내리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맞은 자식은 엎어져 자더라도 때린 아비는 잠들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잘못한 걸로 말하면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파하는 건 아비듯. 그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돌아온 소위 말하는 돌탕, 탕자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잖아요. 사실 그 아들의 요구가 정말 폐륜이거든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행동을 형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죄를 받아들인 아버지까지 미울 만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계속 기다리고 있죠. 있는 거 다 탕진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으니까 아마 몰골이 흉했을 겁니다. 나갈 때 그렇게 당당하던 아들의 모습은 없을 테고 옷도 아마 남루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보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그러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종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런데 듣지도 않습니다. 종을 부릅니다.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라시를 끼우고. 원래 그게 그 자리였거든요. 원래 누리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다 뺏겼어요. 늘 배부르던 아이가 쫄쫄 굶고 그 맨날 그 고운 옷을 입던 그 아들이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그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목욕시키시고 새로 입히시고 가라치 끼워주고 잔치하고. 뭐 잘했다고 잔치해, 뭐 잘했다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품으십니다. 10번도 품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자유할 것 같고 그 안에 또 뭔가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안에 뭔가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은데 떠나봐서 알잖아요. 없어요. 거기에 즐거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 가장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미혹돼서 또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에 떠났다면 제일 중요한 일은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늘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돌아오신 계신다면 잘했습니다. 제일 잘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싸매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다시 회복시키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싸매십니다. 이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싸매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와보죠. 그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이 당신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만의 새 언약인데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본문 호세아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새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 남남이었던 그들이 부부로 언약을 맺듯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음행함으로 우상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장가 드시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회복에는 복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회복된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19절 전반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안에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의 근거는 그 언약을 언제든 깰 수 있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언약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아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입에서 바알이라 부르지 않게 하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키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 누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아멘 하세요. 훨씬 많아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져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은혜 잊어버려요. 가만 놔두면 금방 교만해요. 가만 놔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내 건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죄로 망가진 우리 양심이에요. 근데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누리는 우리 안에 확신이에요. 이게 바울에 있는 확신이었어요.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선언이라고요. 이게 복음 안에 누리는 우리의 누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한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 두 번째 19절 하반절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이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 친밀해진 우리에게 그 속성이 스며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가보세요. (4절) 보죠.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펜에 있는 분은 4절 하반절에 밑줄 쳐놓으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복음 말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아멘을 준비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긍휼의 여기심이 내 삶에 묻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자꾸 놓쳐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물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셔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녀의 신분 가지고 하늘나라 가요. 그래, 우리 반드시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우린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천국 갈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분명하지만 또 우리가 자녀로서 구할 수 있지만 그 구에서 누리는 것, 천국 가서 천국 백성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빛됨이고 소금됨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걸 자꾸 놓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요. 우리의 성도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 큰 교회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그 구성원들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세요. 그 삶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옛날엔 개차반이었는데 그래도 요만큼 주님 닮았어요. 이쁘죠? 응, 그럼 그래 어이구 이쁘다. 맞아, 너 개차반이었어. 그런데 그래도 이만큼 바뀌었네. 어이구 이쁘다. 이게 우리 자랑이라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 물론 이 일 안에 많은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고 또 봉사들도 있어요. 근데 봉사 많이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세요. 이것도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걸 더 기뻐하세요. 왜? 그것 때문에 부르셨으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어요.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외에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녀됨의 누림들, 구하고 얻고 또 그 안에서 또 교제하고 하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보다 주님을 닮아감을 향해 쓰는 에너지가 훨씬 커야 돼요. 아멘. 이게 주님의 기대라고요. 근데 우리는 엇나가 있어요. 사실 이쪽이 더 커, 이거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모습에서 자꾸 하나님의 기대치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상황의 현주소고 또 이게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그래요. 믿음을 축복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너 새롭게 됐어. 자, 우리 골로새 3장 가보실래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되니까 9절 10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선언이에요.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었다. 이게 우리 존재예요. 옛 사람과 옛 행위는 벗어버렸어요. 새 사람 입었어요. 새 사람 됐어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이미 새롭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거듭난 자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 이게 우리 씨름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안에 옛 사람과 옛 성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민했던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의는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구나. 이게 우리 씨름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씨름이 없어. 자, 공기 받아들이고 싸워봤어야 씨름이 있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은 이 씨름을 알아요. 이 부딪힘을 알아.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 대부분은 이 싸움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씨름이 있는 줄도 몰라. 내가 지금 옛사람의 성품대로 행하고 있는지 새 사람 믿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각함이에요. 감각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칭찬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찔리기도 해야 돼. 난 안 그런디. 그럼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자각합시다. 요 씨름을 하고 있는. 근데 이 씨름에 감사한 것은 이 씨름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 씨름을 내 힘으로 싸워내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계속 그렇게 싸워내도록 하세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또 그렇게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이렇게 스며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호세아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알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그냥 대하여 알거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전혀 모르는 남남이 결혼하고 서로를 알아가듯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알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냥 그렇대, 우와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체험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사랑도 알고 용납하심도 알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또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것까지도 용납하시는구나 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포커스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증언하는 거죠. 그게 증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갖는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젖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 똑같아요. 하나님 알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알려고도 안 해. 자, 우리 요한 1서 한번 가보실래요? 하나님 아는 알면 이런 알미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에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생명의 말씀이 말씀 로고스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손으로 만진 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그게 사귐이에요. 3절 하반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의 사귐. 연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정을 다 잊어버렸죠. 처음에 이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첫눈에 반한 자매가 있어요. 첫눈에 반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썸 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죠. 얘기만 해도 설레죠. 아무튼 사귐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면 됐어, 이 남자면 됐어.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속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하고 또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러구나. 그러니까 연애할 때 사귐과 부부간에 누리는 사귐의 깊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보다 부부 때 더 잘 알죠. 그래서 한 10년, 20년 살면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전우잖아요, 거의. 그래서 원래 전우회로 사는 거예요, 30 넘으면.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야. 왜 아무도 하면 안 해?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자, 형제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아멘 해야 점수 따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 막 신혼 초에 피 끓는 사랑, 그것만 사랑 아니야. 사랑에는 무지갯빛이거든요. 그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오랜 기간 함께하며 배워준 그 사귐을 통해 서로를 아는 그 30년의 세월이 같이 살아내서 알아낸 그 알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둘만 아는 거, 둘만. 그러니까 둘 사이의 친밀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멘 해야 된다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분과의 친밀함, 사귐,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오늘 복음 안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는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 있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목표도 거기 있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돼요.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정말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삶에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야 돼요. 그 일에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도전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다움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 일을 위해 같이 격려하고 같이 도전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